찬양 감사합니다. 후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아주 특이한 한 분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교회에 오면은 어디를 향해서 늘 이렇게 합장하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온대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갈 때 다시 또 그 자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또 간대. 그래서 이제 며칠 관찰하다가 아니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아니 제 습관이라 그래서 아니 습관 무슨 습관인데 그러냐 하니까 이분이 천주교에서 오신 거예요. 천주교는 그 성당에 가면 그 앞에 성모상이 있으면 거기 가서 꽃 놓고 이렇게도 하고 또 뭐 어떤 성물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하고 이런 게 이제 성물 그 숭배 그게 좀 있어가지고 그게 습관이 되는데 교회 왔는데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거니까는 뭔가 하나를 하긴 해야 하는데 이분이 드디어 찾은 거예요. 뭐 하나를 찾아서 거기다 대고 올 때마다 이러고 가고 나갈 때 인사하고 하니까 어디 하나가 가만히 그 눈빛을 쫙 봤더니 강대상을 향해서 이러고 가더니 강대상. 본인이 그랬대. 왜 강대상입니까 했더니 여기서 딱 보니까 설교하는 저곳이 제일 중요한 곳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배 목사가 천주교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기독교는 이제 성물에 대한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하니까 하지 마세요 해도 저 평생 천주교에서 그러다가 해서 교회 왔는데 안 하면 이상해요. 허전하고 그냥 저 이대로 살래요 하고 계속 한대요 지금도. 그래서 뭐 그러세요 그랬대요. 이해되죠? 그분에게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 나름의 신앙 고백.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 목사가 서서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향해서 저 왔습니다. 저 갑니다. 이 인사가 그분에게는 신앙 고백인 거죠. 사람마다 다 자기식의 신앙 고백이 다 있습니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름을 지어서 신앙 고백을 해요. 중요한 사건, 자기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면 꼭 뭔가 이름을 하나를 지어요. 기억나시는 이름 하나 있습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서 어느 곳에서 노숙할 때 그곳에서 천사가 왕래하는 걸 보고 깨어난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하고 거기서 잠깐 자기가 기도하고 그렇게 가죠. 그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에서에게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여기 보면 형제간에 만나는 장면이 아닙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나는 형제간의 장면이 아니고 정말 이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가는데 좀 세상 말로 하면 비굴하다 싶을 정도의 모습으로 가요. 이건 왕 앞에서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정도예요. 몇 발짝 가서 형을 향해서 그냥 머리를 땅 닿도록 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몇 발자국 가서 이걸 몇 번 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7번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라도 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엄청난 위기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이번엔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에서가. 그러니까 야곱 속으로 생각하기는 형이 마음이 바뀌어서 갑자기 욱 다시 해가지고 다시 또 나를 죽이면 어떡해? 그 생각이 있으니까 형하고 같이 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알았다 하면 형 먼저 가요. 우리는 천천히 갈게요 하니까 여기 올 때 위험하니까 내가 내 군사 몇 명을 좀 줘서 너를 좀 보호해 줄게 했더니 좋은 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군사들은 언제든지 형의 말을 듣고 다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냥 가서 이렇게 다 떠나보낸 건 뭡니까? 이 마음에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에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공포를 벗어나고 난 이후에 그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돌단을 쌓고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엘로의 하나님. 자기만의 신앙 고백. 그렇게 하죠. 엘로의 이스라엘은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의 신앙 고백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신앙 고백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 너무나 당연하죠. 금방 예배 시작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나의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신앙 고백 한 줄을 못하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이 엄청난 차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거는 인생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두 명의 사람을 먼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좀 간극을 좀 실감 있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인물을 두 명을 들 거예요. 첫 번째는 쇼펜하우어를 들 거고 두 번째는 어느 한국에 있는 종교 철학자를 들 겁니다. 듣다 보면 머리가 약간 지끈지끈 아플 수도 있고, 왜 갑자기 여기서 그 설교를 해야지 철학을 말하고 종교학을 말하냐 할 수 있는데, 그 서론을 들어야 거기에는 신앙 고백이었고 신학에는 신앙 고백이 있구나, 이 차이를 알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조금 오늘은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대학교 강의실에서 수업한다는 마음으로 앞부분 중간까지는 좀 들어주시면 뒤쪽에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안 되면 바로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엄청나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머리 아프시겠지만 설명할 거고 최대한 쉽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들 사람 누구냐면 무신론자, 유신론과 무신론 할 때 거기서 무신론자 철학자 쇼펜하우어, 그렇게 앞에 수식어를 붙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인데 무신론인 철학자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한 2주 전이에요. 2주 전에 저는 정기적으로 서점을 갑니다. 서점을 가서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요즘 무슨 책을 읽는가, 그래야 그들의 관심도 알고 또 저도 세상 지식에 뒤지지 않으니까 책도 보고 또 기독교 서적도 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뭐 잡지 같은 경우는 매일 살 수 없으니까 가서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끊임없이 저는 공부를 해야 하니까, 목회자는. 갔더니 그곳에 책이 몇 권 뛰는데 갑자기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온 책이 한 4권쯤 이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여기저기에 신간 코너에도 나오고 베스트셀러 코너도 나오고 저쪽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아니 어떻게 갑자기 쇼펜하우어가 갑자기 이렇게 인기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쇼펜하우어가 인기 있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 사람 책이 동시에 이렇게 많이 나올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지 하고 그 책들을 좀 보기 시작했어요. 관심이 있어서. 책을 보니까 제가 책 제목을 암기를 못해 와서 좀 보고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책 제목이 그래요.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저도 아포리즘이 뭔가 했더니 그 짧게 금언이나 명언을 한 것을 딱 모아놔가지고 이렇게 한 것들 있잖아요.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은 금언 같은 거, 명언 같은 거, 짧은 말을 쇼펜하우어가 한 것을 딱딱딱딱 골라가지고 책으로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책은 뭐냐면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 그를 통해서 뭔가 인생에 배울 게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그러면 60대, 50대는 읽지 말라는 건가? 그게 딱 젊은 사람들 타깃으로 한 거죠.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뭐 또 다른 책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하고 조금 내용을 봤더니 그 내용 앞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아포리즘이라는 책 앞에는 염세주의 철학자에게 위로받다. 두 번째,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 앞에는 염세주의를 파고든 철학자. 그다음에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앞에는 쇼펜하우어 행복론, 고통과 행복. 이렇게 제목들이 있어요. 혹시 감이 잡히시나요? 염세주의자 하면 뭐죠? 염세주의자는 우리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비관주의자라는 거예요. 비관주의자.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다. 그 사전적인 용어를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염세주의자에 대한 사전적 용어가 비관주의자, 세상과 인생을 불행하게 보고 비참하게 보고 개혁과 진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자포자기 사상. 참 염세주의 설명이 그래요. 근데 아니 그런 사람에게서 뭘 인생을 배우고 행복론을 배우고 지혜를 얻고 도전을 받는다는 건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저는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더더구나 또 아는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철학 전공자도 아닐 테고 철학에 대한 이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도 아닐 텐데 도대체 뭐가 있어서 이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한국 사회가 지금 비관론에 빠져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이 먹혀들지. 뭔가 힘들게 젊은 친구들이 정말로 힘들게 살면서 뭔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딱 그 소비자들의 니드를 알고 작가들이 그들에게 맞는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을 이렇게 책으로 내서 책을 좀 그 베스트셀러로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한동안 니체라는 사람은 유행을 많이 했어요. 니체도 염세주의자죠. 철학자고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 그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인데 이 니체가 가장 영향받은 사람이 쇼펜하우어예요. 그러니까 더 거슬러 가서 이번에는 이제 쇼펜하우어를 이제 책으로 냈겠죠. 저는 거기까지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에게는 배울 게 없는데 특히 대중들이 그를 통해서 위로받을 게 없는데 왜 그럴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 철학사에서 철학사를 쭉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칸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간에 큰 봉우리예요. 중국과 한반도를 이렇게 그쪽에서 중국에서 여행을 쭉 오다 보면 백두산이라는 산이 갑자기 탁 있어가지고 상징이 되듯이 어떤 철학계에서 이 굉장한 봉우리입니다. 이 칸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주류를 잡아가요. 그럴 때 이 쇼펜하우어는 비주류예요. 그때 당시에 칸트 철학의 개성자를 뭐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헤겔입니다. 헤겔. 그 칸트의 사상을 발전시키고 계속해서 성숙시켰죠. 근데 이 쇼펜하우어가 뭐라 한지 아세요? 칸트 이후에 자기가 헤겔이 활동하고 있는데 혼자 나타나가지고 내가 칸트의 개성자다 하고 막 외치고 다녀요. 자기가 칸트의 개성자고 칸트 철학을 더 발전시킨다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아니 뭐 자기가 한 게 있다고. 그리고 볼 때 이 자기는 개성했다 하면서 칸트가 인정했던 신에 대한 인정, 신에 대한 존재의 인정이라 하거든요. 신에 대한 검증 그 법이 있는데 제1 원인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의 이 앞의 원인은 뭘까? 그 원인의 그 앞의 원인은 뭘까? 그 앞에 그 원인은 뭘까? 하고 계속 원인의 원인을 찾아가면 세상은 제1 원인이 있다. 이 모든 것의 결과에 제1 원인이 있는데 그 제1 원인이 신이다. 이렇게 칸트는 정리하거든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무신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성자라도 할 수 없는데 이 쇼펜하우어는 계속 자기 혼자 떠드는 거예요. 사실은 마이너리그인데 자기는 메이저라고 계속 떠드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안 맞는데. 그리고 하는 말마다 부정적이야. 염세주의잖아요. 하는 말마다 부정적이고 불평이고 인생은 고통이다 하고 인생은 세상에 툭 던져진 불행한 존재라고 매 이런 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사진을 나중에 혹시라도 네이버로 쳐서 보면요. 인상이 같이 있기 싫은 인상이에요. 포근한 인상이야. 그러니까 이 형태적으로 이런 사람인데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이 쇼펜하우어를 그래도 좀 품어줘야지.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뭐 논리가 있거든. 그리고 뭔가 또 자기만의 주장이 있어. 저거 존중해주자 하고 그래도 감싸준 사람이 누구냐면 괴테라는 사람이에요. 괴테.
교태가 40년 선배인데 교태가 그래도 쟤도 좀 품어줘. 너무 배척하지 마. 이렇게 해줘서 겨우 그 사유에서 교태 덕에 조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분위기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그 쇼펜하우어는 이 철학으로 막 가다가 자기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동양 철학으로 가고 유교로 가고 불교로 가고 힌두교로 가고 이 종교 철학 쪽에 심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론은 무신론, 신은 없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러운 존재이고 불행한 존재이고 그러니까 너희들 당신들 아무 소리 말고 그냥 그러느냐고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 그게 그의 사상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그가 주장한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 신앙고백에 관련된 부분만 내가 따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양반 공부하려면 이 철학자 공부하려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제가 말한 겁니다. 무신론에 대한 부분만. 근데 이 사람의 사상을 따라서 무신론자와 염세주의, 비관주의, 이 고통스러운 인생에 대한 것을 다 문장으로 하고 글 써놓은 걸 읽고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위로를 받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도대체 행복론을 찾냐고요. 이제 이해되시죠? 제가 그 책을 읽고 이거 뜨하다 생각했던 게 이해되시죠? 근데 세상은 그 사람 책을 읽고 열광하고 막 뭔가 위로받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한번 제가 진단해 보니 이들은 무신론자들끼리 하는 위안 그 이상도 아니에요. 뭔가 힘들고 세상이 힘들고 뭔가 이걸 진단하고 내가 여기 대해서 이게 뭐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진단을 무신론적 입장에서 진단하고 거기에서 그냥 한계를 긋고 인정하고 마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들, 영이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야 돼.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혼돈스러운 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딱 정리가 되면 내가 이렇게 나는 인간이 이런 존재야. 그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살지 뭐 하면 그 정도의 위로는 되죠. 그 정도 위로는. 그들에게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도 없고요. 그냥 무신론이에요. 신이 없이 나 혼자서 열심히 이 세상을 전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자 하고 끝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유신론 종교학자. 이분은 신은 믿어요. 종교학자면서 유신론 종교학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밝히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그분에게 강의를 들었던 분이 한 얘기를 이제 저도 전해서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대학교 당시에 종교 철학을 종교학과에 가서 종교 철학 이제 수업을 수강을 했는데 이분이 정말 탁월하게 잘 가르쳤대요. 여러 종교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고 교리도 하고 차이점, 특징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는데 정말 명쾌하게 잘 설명해줘서 본인은 크리스찬인데 그걸 딱 듣는 순간 너무 정리가 잘 되더래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교회에서 듣지 못한 얘기들 다 듣고 정리가 잘 됐대요. 그래서 이 학생이었던 이 크리스찬이 이 교수님에게 이제 질문했습니다. 수업 끝나고 뭐 질문 있습니까? 하니까 교수님, 이 많은 그 종교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들었는데 종교님이 아니라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이 종교 중에 가장 탁월한 종교는 어떤 종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분이 즉시 망설임 없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 교리나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가장 제가 볼 때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반갑잖아요. 크리스찬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대요. 두 번째 물었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러면 교수님은 예수 믿나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가만히 조금 이렇게 멈칫하더니 아니요, 예수는 안 믿습니다.
그 침묵이 잠시 흘렀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네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네요. 그 말을 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대요. 그러더니 이분이 창밖을 수업 이제 다 끝나가니까 창밖을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이렇게 옆에 보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한 게 이렇게 딱 이렇게 자기 눈에 잡혔대요. 그러고 수업이 끝났고 그렇게 그 시간이 참 자기 인상 속에 계속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안 믿어지네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후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그 사건과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도 어른이 된 지금도 그때 그 교수님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그분이 안 믿어지네요. 그 말이 계속 평생을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냥 매 주마다 와서 드리는 예배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믿어진 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믿고 싶은데 신이 안 믿어져.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그 가정하에 이 세상을 관찰하고 판단하고 진단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결론 내려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게 염세주의 철학자고 그 책을 읽고 도전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 신을 믿어요. 근데 예수가 안 믿어져요. 신은 믿는데 다른 신을 믿거나 또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교수님은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준다고 믿는 것 기적이에요. 그걸 신앙 고백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자로서 이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습관적으로 온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린다는 건 기적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꽂히면서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것도 기적이에요. 내 영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부딪힐 때 그 영이 깨어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도전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아멘, 아멘 하고 나오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유신론 기독교 신자인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왜 앞에 두 부를 들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격이고 대단한 것이고 가치를 그냥 여기서만 있을 때는 몰라요. 이 두 부류를 봐야만 여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앞부분 예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유신론자 신자 야곱에 대해서 이제 본론으로 오늘 성경 본문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은 좀만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는데, 자,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죠. 이제 본문으로 보면 본문이 이게 눈에 띌 거예요. 야곱의 신앙 고백 어떻게 하는가? 20장, 오늘 본문 20장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 엘로헤 이스라엘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엘이라는 것은 강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강한 하나님이란 뜻의 엘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라파 하면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면 승리 하나님 이렇게 하듯이 그 이름마다 그 특징이 있거든요. 엘 할 때는 강한 하나님이란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로헤는 뭐뭇의 강한 하나님, 뭐뭇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이게 자기 이름이죠. 요걸 이제 합성어를 엘로의 이스라엘을 좀 풀어보면 강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걸 좀 더 풀어보면 강한 하나님, 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에서보다 더 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제단을 쌓고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엘로헤 이스라엘이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서 나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 고백은 나의 고백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 어느 유명한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고 막 제자들을 만났는데 나는 못 만났는데 나는 안 믿어진다 막 하다가 도마가 나중에 급기야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 표현이 요한복음 20장 28절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각자가 신앙 고백하죠. 이건 공통적인 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제가 더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신앙 고백에 나오는 그 나의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는 야곱의 엘로헤 이스라엘, 강한 하나님, 강한 나의 하나님, 이 강한이라는 단어가 수식어가 또 붙잖아요. 여러분도 그 수식어 하나를 각자 인생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나의 하나님 그 사이에 어떤 나의 하나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카타콤 신자들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는가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타콤에 죽은 무덤에 보면 비문들이 다 있고 가족들이나 그 친구들이 그 비문을 써준 글들이 있습니다. 카타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집이고 교회고 무덤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핍박 속에서 십자가에 죽고 불에 타 죽고 사자에 죽고 막 그런 와중에 햇빛 하나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묘비 몇 개를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 septimus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거기서 지하교회 목회를 했던 분 같아요. 그를 향해서 그가 이렇게 자기 평소에 했던 말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36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내 영혼을 드립니다. 36년 6개월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근데 그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곳에서 신앙 고백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쓴 비문입니다. 사랑하는 파우스티나, 그대 하나님에서 살리라. 그대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아들아,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이들은 신앙 고백을 뭘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영생하게 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으니까 신앙 고백 못하고, 유신론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신앙 고백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고 영원한 나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천국에 가서 만날 그 하나님, 그 신앙 고백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엘로히의 이스라엘을 외쳤던 것처럼 강한 하나님, 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의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그 신앙 고백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도신경하면서 그냥 암송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싶으나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 고통받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